말이 씨가 된다 라는 속담을 갖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에도 성경적 원리 속에서 네가 가진 그 말이 자손을 낳게 되고 너의 결국이 그 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시기 위하여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딸이 왜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것은 비진리 거짓말을 가진 거짓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회당, 거기에 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말이 거짓말이니 그가 낳은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거기서 보여주고, 그 가운데 12해 동안 혈류병들이 여인이 삽입된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가 계속 쏟아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런 결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피를 땅에 쏟으면서 살아가는 혈류병들인 여인의 모습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 12라는 숫자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옷을만 히마티언 겉옷을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피가 멈추는, 즉 구원을 거기서 설명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말이 무언가를 봐야 됩니다. 말이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흙에 불과한 존재에게 호흡, 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의 7장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을 불어넣었어요. 호흡을 불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이 선악과의 판단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호흡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 가운데 태어나 죽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의는 없음에 불구하고 한기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며 바둥바둥대다가 살아내는 게 인생이란다. 그게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가진 걸 많은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들 속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죽어가는 현실과 그 허망함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말로 살리시죠. 달리다 쿵 일어서라. 그의 겉옷 진리를 입혀서 그를 살려내는 모습을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그 신부를 찾아와 당신의 신부인 그를 살려내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분이 임금이죠. 잔치를 다 배설해놓고 초청하신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초청하느냐?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옛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세우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여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부르는 것이나 부르심 속에는 바로 우리의 옛 것이 파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의 옷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왜? 새롭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고 새롭게 세우시는가? 그것이 성령이오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엘렌코라고 하죠.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허물고 세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그 허물고 세우는 과정이 분명히 인식되잖아. 항상 혼란을 느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폐해지는, 파괴되는 과정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은 자라 그래요. 계속 생명을 쏟아내고 죽음으로 향하여 가면서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문둥병자, 나병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아픔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산자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보여요.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 그 가운데 새롭게 새살이 나오는 기쁨,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세워지는 것을 동시에 보고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 세상을 이긴 힘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는 가운데 새롭게 싹이 트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삶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파괴되는 가운데 새롭게 생성되는 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안 보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향촌지구를 생각하세요. 여기 그 전에 저런 향촌지구가 세우기 전에 완전히 무슨입니까? 다락방들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의 평토당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 세우는 그 부분은 반드시 먼저 선행적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파괴란 말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파괴되어야 할 부분을 파괴시키는데 그게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모른단 말입니다.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을 주도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양한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같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비유에 나오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고라고 하는데 읽고라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참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참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응하지 않습니까? 네? 왜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자기 일이 바빠서? 네? 왜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단지 자기 일이 바빠서요? 안 바쁜 사람은 올 수도 있잖아요.
100명이 다 바빠서 안 왔습니까? 그럼 왜 안 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와야 산다는 절박한 심정이 없어요. 혼인잔치 참여해야 사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할 때 그런 심정으로 와서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와야 산다. 이 아멘. 생각을 가지면.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와야 산다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내가 열심히 해야 산다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도움과 그걸 얻기 위해서 참석한다는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해도 안 와요. 왜? 내가 사는 게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해도 일절, 그래서 밭으로 가고 뭐 소소 닦고 뭐 닦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 자기 일이 훨씬 가치 있고 비중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백성의 땅에 오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았다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의 실태를 보여주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하나도 영접지 아니했다고. 이게 땅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세상을 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도 깨닫,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않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놓고 와서 살려고 준비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오질 않네. 그러자 임금이 뭐라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함이나 악함에 의하여 갈라지는 게 아님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함에 의하여 천국이 주어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초청하는 자의 선택에 의하여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이 땅에 어떤 선한 자나 착한 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나의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아 잔치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이게 원어대로 해석하면 뭐라 하냐? 나의 소와 알곡으로 제사했다 이런 의미예요. 원어로 해석을 하면 나의 소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그 준비물로 그 생명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그 가치를 못 알아보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이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으심, 아들의 죽으심, 그 핏값으로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자격, 조건을 막론하고 선한 자, 악한 자 구별 없이 오직 당신의 긍휼로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 예고 없이 준비 없이 갑자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준비하고 받았습니까? 예배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조건 상황을 다 말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준비하고 여건을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내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예복을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임금은 그 예복을 찾는다 그러죠. 그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예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주인이 준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복을 준비했냐고, 지금 그걸 인식하고 있냐고, 그걸 가치 있게 여기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오전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질문. 그런데 그 와중에 초청받은 중에 그 예복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여기서 보여주죠. 그러자 임금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예복 없는 자는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복, 즉 겉옷이 없으면 그 혼인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초대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겉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예복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임금이 준비한 자신의 재물,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라는 그 재물, 그 알곡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을 받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라는 개념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에서 어떤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 살리고 자기는 그런 의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본받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념이 그런 개념을 갖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본받아 살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게 살리는 양식이 되지 못하니 밖으로 쫓겨나 그들이 이를 가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그것을 속옷, 즉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자가 되고 성경이라는 그 속옷을, 그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겉옷, 예복을 입지 못하면 절대 성경이 하늘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이것이 나의 생명책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단수와 복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명책이 되고 율법적이 되는 그 얘기를 통해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신부로 자기 옆에 파라시투미 쿰 자기의 신부로 당당히 세우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될 것이 뭐냐? 율법적, 즉 선악과를 따먹은 그 패러다임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반드시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가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해석된 대로 읽어버리면 아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곡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5장 17절의 말씀을 제일 먼저 보면 제일 초대에 뭐가 나오냐? 노모이세트, 노모이세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노미오세테라는 단어는 노미조, 생각하다의 명령은 과거 능동태. 근데 이 노미조는 노모스의 동사형이에요. 노모스는 뭐냐?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동사형이 노미조고 그것이 명령이 노미세테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말라는 그것은 노미조라는 단어는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은 아니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초두에 제일 먼저 그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내 노미세테 율법은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안 되고 그것이 안에 담아있는 내용이 진짜 진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폐할 것이 율법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아는 것이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악의 구조,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는 이 선악의 판단이 우리의 피부와 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분법으로 얘기해요. 죄와 의, 어둠과 빛, 지옥과 천국. 그걸 굉장히 쉽게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것을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둠이 뭔 것을 아는 것을 빛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호코스모스, 하나님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만든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도 죽음이 뭔 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유발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삶과 죽음은 백지한장 차이라고. 아니, 죽음과 삶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호흡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막 엄청난 거기 이념들을, 철학적 이념들을 부개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 인간들이 거기에 떼거지를 붙여놔서 그렇지 간단해요.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병풍 뒤로 들어가면 그게 죽음이고. 이렇게 이 이삭과 이스마엘, 가인과 아벨, 따라서 가인은 나쁜 놈, 아이는 좋은 놈. 그렇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봐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를 갖고 양면성을 보이고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인 동시에 아벨이란 말입니다. 이걸 같이 봐야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그게 비로소 사람이라고 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남편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걸 아들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이 5장 17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율법은 아니다.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왔다. 이렇게 딱 끝나요. 그리고 또한 완전케 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폐하러 왔다 해놓고 또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해석하면 바로 폐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의 옛것을 폐하고 새로운 걸 세운다고 그러죠. 우리 선학적인 논리에서 요것 따로 요거 폐하기면 요것이 새로운 어떤 존재가 세워진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폐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걸? 우리는 이것이 사라진 다음에 또 새로운 존재가 채워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다른 예수니까? 죽은 그 예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지 다른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폐하는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폐한 사람 일로 밀어넣고 그 폐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거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걸 자꾸 이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질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옛사람의 피하고 새사람의 세우는데, 옛사람이라니까 내 경험상으로서 옛사람이 이런 것인데, 그럼 새사람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새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난 줄 모르고. 이 노모스라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바꾸면 토라, 율법이라는 토라. 그래서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10으로 요약이 돼요. 완전 숫자 10으로. 근데 10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근데 그 율법에 수원이 덮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지켜야 할 법,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다 더 많은 해석을 늦춰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일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만들었느냐. 계란 무게 이해로 움직이는 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계란보다 무거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270 몇 가지 해석으로 붙여서 그 계명을 만들어낸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하나하나 지켰어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란길 때 끌고 가다 밀어 죽이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멈춰버리고 못 죽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식일 계명의 범에서. 왜? 안식일은 가는 발자국 숫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배란까지 끌고 왔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결과가 돼. 더 나가면 그 못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나온 딴 사람 유대인 얘기가 내 얘기라니까요. 인본주의, 선악의 바람 속에 묶여서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고 모든 걸 그런 해석을 하는 그 바리새인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바리새인이 바로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내가 그를 죽였단 말입니다. 내 안에 그걸 봐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런 통탄하고 절망스러운 외침이 나오는데 내 안에 바리새인이 안 됐으니 내가 뭐 십자가에 매달았나? 옛날 일처럼 내려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지. 내 안에 바리새인이 보여야 내가 그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됨을 고백한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사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때 후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장수가 없었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왜 그렇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죠. 이 좌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저주의 자리입니다. 엑시오스는 바른 쪽, 진리의 자리입니다.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을 돌려내라 그러죠. 한상수원에서 배웠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쪽 때리면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쪽도 돌리고 맞자, 꾹 참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몇 대 여기다 터지면은 그래 하나님이 이쪽도 돌려, 이쪽도 때리세요. 다 그렇게 보는 거야.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라. 네가 예수의 진리 겉옷 오른쪽 바른 쪽을 대게 되면 네 안에 있는 왼쪽 그 율법을 그 안으로 들어밀이라니 깨달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들려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도 왜? 네가 오리 뭡니까? 율법
율법을 주장하면 그 배가 되는, 그 짝이 되는 겉옷을 그게 줘. 깨닫게 하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된다는 하나가 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 모노게네스라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번역하냐? 독생자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이게 모노게스. 모든 인류들이, 모든 인간들이 두 마음을 갖고 보는데 유일하게 한 마음을 갖고 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라는 두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악하다 그래요. 야고보가 정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진리로 완성이 돼야 되고, 그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바로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양분되어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죄와 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이 모형과 그림자의 세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옛 땅과 하늘, 그 호코스모스에서 그 안에 바로 성경이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육신 온 예수도 있고 문자로 기록된 성경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 진리를 가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네가 어찌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냐, 신성 모독죄를 제행한,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말씀으로 간직한 자를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율법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 반대로 그것을 말씀 진리로 갖지 못한 자는 그림자와 이 모형이 현상 세계에 붙들려 있는 그 상태를 옥에 갇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걸 갖고 마치 지옥에 내려가서 전파한 게 아니라 지금도 말로 이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신의 백성들의 입과 삶을 통하여 이 갇힌 옥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말인데, 그게 이해 안 되니까 주님은 지옥에 내려가고 먼 데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고 옥에, 지옥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너무 익숙하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답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어야 답답하죠. 눈을 뜬 자가 소경이 되어버리면 답답해요. 본 게 있기 때문에. 못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도 안 답답해요. 뭐 생전 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옥에서부터 태어나서 옥에서 살다 보니까 답답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옥인지도 인식 자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금도 저 오지 산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정도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여기서 가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런 병 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하루 종일 안 씻어도 하나도 안 답답해요. 거름치는 손으로 이렇게 갖고서 밥을 먹어도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자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누가 답답해야 되니까? 우리가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답답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계명 전체, 이 무슨 말이냐? 그 많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하늘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작다 적다가 비교급으로 너는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비진리 진리 진짜 가짜란 말이에요. 작은 자는 가짜고 큰 자는 진짜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얘보다 좀 나은 자야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 큰 자는 빛과 어둠의 관계란 말입니다. 이는 비진리고 이는 진리라는 그런 뜻이지 똑같은데 이쪽이 좀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끌어가더라. 이 행한다는 단어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진 자 되어진 자 즉 진리가 된 자가 그 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진리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자, 큰 자 이런 얘기를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사회적 지위와 평판과 갖고 있는 소유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율법을 진리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게 분별되고 기준과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받고 있느냐. 그래서 오전에 말씀 드렸죠. 질문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남에게 전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쉽게 너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사랑도 돕고 선하고 도덕적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도 받고 천국까지 이렇게 의의 무기를 드리는 말을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전하는 게 천국에서 작은 자란 말이에요. 비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잖아. 은혜 아래 있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의의 옷 있잖아. 그리스도라는 옷 그거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옆에 굳게 서. 그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양쪽 면을 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쪽 면에 있으면 못 봐요. 우리가 새 사람인 동시에 옛 사람을 갖고 살잖아요. 썩어지는 육신. 이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필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죽을 몸이란 말입니다. 그 몸인데 우리 안에 또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보고 해석할 때 바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자체가 바로 균형이라는 것은 이쪽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둘과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옛것이 파하고 새것이 세워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동시에 봐야 돼. 내가 허물어지는 그곳에 새삼이 붙는 모습을 감지가 될 때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주시는 평강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새 생명이라는 걸 감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는 구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때마다 참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부족한 존재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깨우치는 그 은혜와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왕이면 사는 동안의 이 자유함 가운데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탄 원수마귀는 항상 이걸 막기 위하여 우리 보이는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얽매이고자 항상 불안함을 쏩니다. 마음속에 분란과 갈등과 이 보이는 현상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작업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을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확실히 견고하게 지탱해 가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